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요 나 때문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요나인데 결국은 요 놈의 나 때문에 풍랑 일고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 탓하지 마시고 요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이 깨닫고 갱신하면 가정도 잔잔해지고 직장도 잔잔해지고 시대도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재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철저하게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큰 전쟁을 7번 만나고 또 유랑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처참하게 이 가스실에서 죽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되고요. 지금도 바람잘낫이 없는 것이 바로 저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사방에서 미사일을 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곧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통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왜 저주 재앙을 받았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을 놓쳤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친 거죠.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결국은 복음 모르기 때문에, 전도에 관심 없기 때문에, 선교에 관심 없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복음과 이 전도 선교의 축복이 주어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절대로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이다. 예수가 바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이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러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죠. 마귀에게 종노를 하게 되죠. 평생 죄와 사단에게 종노를 하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백세 인생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음으로 끝납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정에 서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의 죄의 경도에 따라서 금고형, 사형, 무기형에 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뭐냐?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영원한 감옥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세계입니다. 이 범죄한 인간에게는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이 말하는 해탈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인간의 그 자력으로는. 왜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다니까요. 갇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구원자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죄와 사단, 지옥 권세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분이 구원자예요.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단, 지옥 권세를 이길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짐,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그러죠.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려면 누군가를 택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당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다. 이 지구상에 50억 인구가 있는데 그 많은 5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이요, 영적 문제 심각한 가문입니다. 왜? 그 아비 데라가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이에요. 그럼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하게 계세요. 왜? 우상 그 자체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재앙의 통로예요. 그 가문에 3, 4대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서 팔았다니까요. 그 가문에서,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뭡니까? 바로 그 구원자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오실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지금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의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이방 나라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이다. 이방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셨죠. 전도의 선교의 사명 주셨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또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거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흘렀어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가 흘렀어요. 또 바벨론 포로의 이후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몇 대가 흘렀어요? 42대를 흘러서 바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2024년이죠? 정확하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서. 마태복음 1장 25절 처녀가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은 일반 남녀가 결혼해서 임신한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남녀가 결혼해서 임신했다는 건 자연적인 음식이죠. 생육에 의해서 임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처녀였어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 처녀인데 임신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왜요? 구원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왜 와야 됩니까? 죽으러 와야 돼요. 죄의 짐을 지고 죽어야 돼요. 모든 사망의 짐을 지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누군가 처녀의 몸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처녀 중에 마리아를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바로 그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선민.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에 보면요,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우리 어릴 때, 야, 복덩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와, 복덩이가 태어났네. 너는 복덩이야. 왜 복덩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 왜 복덩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복덩이입니까?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생의 방향을 맞추는 자. 이 사람이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덩이. 그걸 역사가 증명했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그 나라와 개인과 민족은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왜 축복한 줄 압니까? 슈퍼 강대국이죠. 유럽의 전 국방비를 합쳐도 미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슈퍼 강대국. 모든 돈이 지금 미국이 다 몰려 있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았거든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부터 세웠어요. 그 복음의 정신이 미국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후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하버드대, 예일대 이런 학교들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세계적인 대학으로 하나님 축복하셨고요. 모든 경제를, 플랫폼 경제를 미국에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미국입니다. 처음에 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세요.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음 가졌지 전도하고 선교했지. 그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복음 있지 전도 선교하지. 그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왔다니, 조선 땅에 왔다니까요. 복음 들고 저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야 돼.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했어요. 복음 전파했어요. 성경을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조선 땅이요. 그것도 이 남한 땅. 뭐 나올 게 있습니까? 자원 하나도 없습니다. 산이 70%. 근데 하나님이요. 7대 강국으로 세웠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 현장에 가보면 코리아 하면 이겁니다. 이거. 코리아 열풍이 K-팝 뭐 열풍이요. 대단합니다. 저 몽골족들은요. 우리를 한국의 한 부속 지방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냐 제2 국어가 한국어라니까요. 몽골에. 저 몽골 땅에 가보면은 한국의 문화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해외 나가보세요. K-팝 하면 열기 막. 하나님 왜 이 민족 뭐가 잘나서 이 민족을 축복하겠어요? 그죠? 복음 가진 대한민국.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비를 많이 지출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목사들도 교회도 세금 내 그랬잖아요. 왜?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거든. 왜? 선교사님들 선교비 대줘야 선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만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준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그의 의는 뭡니까? 복음. 먼저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선교의 방향 맞춰라.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다. 나는 어느 식당에 가니까요. 우리 식당의 매출의 1%는 선교에 있습니다. 야, 크게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야, 매출의 1%를 선교로 드린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식당 그거 뭐 별일 없는 식당이잖아요. 야, 그 식당을 하면 축복하더라니까요. 그럼 막 사람이요. 줄을 섰어. 곳곳에 막 체인점 막 채워달라고 난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 식당 주인이 선교의 방향을 맞추더라니까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죠. 빛의 경제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경제를 누구에게 몰아가시겠습니까? 플랫폼 경제. 두 번째로 선민 사상의 벽을 넘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고 먼저 불렀어요.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선민 사상의 벽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게 요나서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저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수도를 완전히 사마리아를 다 함락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나라들을 막 보내가지고 완전 혼합 민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 말살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진짜 원수 같은 나라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에, 하나님은 그 니느에, 온수같이 생각하는 그 니느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과 민족을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120년의 기간을 뒀어요. 그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과 함께 복음 전파하라고 했어요. 다 농담으로 여겼거든요. 무슨 홍수 심판이 이렇게 날도 좋은데. 하나님은 한 개인과 민족을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불신자들이 볼 땐 미련하다고 그러죠.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라 이 말. 전도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이 말. 그러면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전도자를 세워서 복음 전파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너희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제가 신학교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의 가슴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요, 전도로 다녔어요.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생들 붙잡고 복음 전했어요. 한 청년 사태 때 연세대 불날 때 저는 정경들이 그 대학에 들어와서 체류탄을 쏘고 연세대학교 도서관이 불타고 할 때 저는 복음 전했어요. 저희 팀들이 전도하면서 그 학생회장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저는 시간 나면 성경책 끼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구원의 뭡니까? 사형리 가지고, 글 없는 책 가지고.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앞에서 예수천당 부신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슴을 줬어요. 전도의 가슴.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모든 방향은 영혼 구원 아니냐. 그것 때문에 많은 조롱도 받았고 핍박도 받고요. 어떤 사람 미친놈 소리도 듣고 젊은 놈이 안 됐다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전도인데, 세상 사람들은 전도가 미련하다는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제가 한 학교에 가세요. 아이들, 짱들, 일진들 있죠? 학교 안에 본드, 학교 안에 다 퍼뜨려 놓은 애들이에요.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퍼뜨려 놓은 일진들이에요. 걔네들 제가 붙잡고요, 수도가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복음 전했거든요. 걔네들 복음 전하고 제가 걔네들 양육하고, 거기는 또 목사 아들까지 있어요. 승리라고. 승리인데 그 학교의 짱이에요. 다른 학교에서 정학당해가 이 학교로 왔어. 이 학교 와가지고 본드, 담배, 술 다 퍼뜨린 거죠. 근데 이름이 승리야. 기독교 이름이거든요. 딱 물어보니까 목사 아들이야. 중국동에 그 유명한 교회 목사 아들이더라.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싸워가지고 사모님은 뉴질랜드로 가버리고 목사님 혼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제대로 성장하겠어요? 완전히 삐뚤어져가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이지. 그래가지고 얘가 막 싸우고 학교 막 들어가면 못된 짓 다 퍼뜨리고 일진이에요, 일진. 근데 그 녀석 붙잡고 제가 복음 전해주세요. 그 친구가 그걸 다 끊고
그 자기 밑에 또 이진 있잖아요. 야, 너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뻔도 하지 마고 담배 피지 마. 우리 바르게 살자. 그러겠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도가에서 애들 붙잡고 제가 복음 전하고 제가 제자 양육했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오더만은요. 막 저에게 막 쌍욕을 해 나갑니다. 네가 뭔데 여기 들어와서 뭐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냐고 그러면 나 따로래요. 교무실까지 따라갔잖아요. 선생님들 다 있는 앞에서 막 쌍욕을 해요. 나 그런 심한 욕은 선생님이 후대를 가르치는 선생이 그렇게 심한 욕을 할 때 알고 보니까 진짜 불교 신자다. 왜 학교 와서 애들에게 복음 전하냐?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저런 일진들, 저런 애들 제대로 바르게 훈계해서 바르게 세워봤냐? 나는 한 교회 전도사인데 내가 와서 애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소개하고 애들은 바른 길로 하고 담배 끊고 술 끊고 본도 다 끊게 했는데 바른 길로 가겠는데 그게 뭔 잘못이야 내가. 이분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더 막 악을 쓰는 거죠. 막 저보고 나가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가는데 막 뒤통수 대고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뭐 복음 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소금도 뿌리고 막 그런 수모도 당하고. 근데 왜 그런 짓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방법이 전도라. 이 복음을 저 영혼에게 전달하는데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라. 그건 전도자가 꼭 저만 전도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법이 전도예요. 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복음을 깨우치게 하십니까?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짱들 붙잡고 일진들 이진들 붙잡고 그리스도 복음 전하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요? 그러면서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걸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 들고 전달해주는 그 발걸음.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그런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는요, 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왜 자력 구원이 안 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죄로 인해 영이 죽어 있어요. 스스로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공덕을 쌓으면 천만의 말. 절대 영이 죽은 인생은 그 노력이 아무 가치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그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스스로 구원받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귀에게 묶여서 종노를 하는데 노예로 사는데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받냐 이 말이죠. 절대 불가능.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니까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야 어떤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가겠지. 천만의 말씀. 아직 죄 아래 있는데요. 아직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전도를 통해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세운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 저 왼수 같은 나라에 가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스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지라. 정반대 길로 갔어요. 느니의 길로 가야 되는데요. 정반대 다스스.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간 것입니다. 싹을 주고.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저 왼수 같은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 싫다는 거죠. 못된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요. 큰 풍랑을 예비하죠.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하는데 큰 풍랑이 내려쳐가지고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근데 5절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으로 가서 숨어 들어가서 거기 자고 있는 거 있죠. 6절에 그 불신자가 요나를 꾸짖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거기서 잠만 자고 있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꾸중합니다. 왜 기독교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습니까? 전도 안 하니까. 여러분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보세요. 절대 욕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욕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요나가 책망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제비를 뽑죠. 이 재앙이 누구를 통해서 왔냐? 나중에 제비 뽑아보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제비에서 뽑힌 것이에요. 10절에 불신자에게 책망을 또 받죠. 너는 누구냐? 네 업이 뭐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나는 또 거창하게 잘해. 하나님 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집사예요. 근데 실제 믿음이 없는데 실제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데 그걸 보고 이중생활이라고. 교인들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직장에 가서도요. 나 크리스찬이란 말 숨기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12절에) 요나가 깨닫게 되죠.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풍랑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요,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물고기를 예비놨어요.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요. 요나를 삼키게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전도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불러가시는 법이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진짜 못된 짓 하는 사람 빨리 불러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 늘 못된 짓 하고 가정에서도 못된 짓 하고 사회에서도 못된 짓 하고 꼭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은 야야야 너 빨리 와. 너 빨리 천국에 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죠? 그러니까 야야 빨리 와. 빨리 천국 가. 근데 그 방법이 이제 그냥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천국 가면 되는데 차에 들이받치게 해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쓸데없는 인간이야. 요 인간이 있으면요 교회에 문제 일으키지. 꼭 교회 오면 교회 가서 분란 일으키지. 가정에서 문제 일으키지. 그 사람 빨리 불러가야지 천국 가는 게 낫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복음 가지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선교해야 되고 후대 키워야 되잖아요. 아직 여러분이 갈 날은 아직 멀었어요. 왜? 한 번도 전도 못 해봤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가족 구원 아직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 전도자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불러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어려움을 줘요. 요나처럼.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바로 무엇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아마 고래였을 것이다. 향유고래, 밍크고래는요, 사람도 삼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사람이요, 고래가 삼켜가지고, 향유고래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주먹으로 막 친 거예요. 그 뱃속에 들어가니까 막 냄새가 막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래가 견디지 못해서 토해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 문헌들을 보니까요, 막 어떤 잠수부도 그 고래 뱃속에 갇히고 그런 경우들이 몇 개 있더라 보니까. 큰 고래를 예비해가지고 요나를 삼켜가지고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데 복음 전하지 않은 거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네. 이제 회개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이제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가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요나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너 다시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파해. 요나가요, 마지 못해서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3절 4절에 보니까요, 하루 동안에 많이도 아니에요. 그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와라. 하루를 선포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하고 이 말이 왕에게 들림에 니느웨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막 회개하고 왕이 조소를 내려가지고요, 전 니느웨 사람들은 들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금식해라. 우리가 금식하고 음식도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 말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전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 하루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마지 못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진짜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에게 나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에 중요한 말을 나오죠. 요나서 2장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니까요. 재앙 내리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재앙 받기로 예비된 사람 있어요. 언제 재앙이 들이닥지 몰라요. 재앙이라는 게, 우환이라는 게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죠. 여러분 빨리 가서 전해야 돼, 복음. 그러면 이렇게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재앙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했는데 막 기뻐해야 되겠죠. 야, 하나님이 저 니느웨 상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요나 보세요. 그걸 싫어했어요.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싫어했어요. 왜? 온수 같은 나라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저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안에만 속해 있는데 왜 저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되냐. 못된 사상이죠. 못된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펼 수밖에 없어요. 막 노예로 막 감옥으로 뭡니까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각인된 선민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아니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져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으니까 내가 막 싫고 괴롭고 차라리 나를 불러가라는 거야. 못된 심보죠 아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명하신 것입니다. 이 요나의 행동을 통해 왜 선민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있죠. 결국 복음 놓쳤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 놓쳤지. 먼저 택하시고 선민으로 불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 받을 교훈이 뭡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칼이 무뎌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라. 정말 복음의 칼이 날선 칼로 딱 갈고 닦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선민 사상의 틀에 갇혀 있지는 않는가?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들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나의 구원만 누리고 있지 않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 정말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가? 너 정말 전도하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구원이 필요해. 요나가요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싫어합니다. 화를 냈어요. 요나서 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저 니느웨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못된 심보죠. 그래가지고요 요나서 4장 6절에 보니까 초막을 찍고 5절에 요나서 4장 5절에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찍고 이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못된 것이죠. 그래서 초막을 찍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저 사람 정말 재앙이 임할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박농쿨을 예비해서요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합니다. 그늘지게 합니다. 요나가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 떼양볕에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세요. 그늘지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 기분 좋죠. 근데 또 하나님이 뭘 예비했어요? 7절에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했어요. 다 시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요 막 태양볕이 막 쬐니까 막 더워가지고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으므로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요나는요 아주 입버릇처럼 하나님 죽여주세요.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우리는 요나의 입버릇이 그래요. 죽는 것이 낫겠다. 그걸 통해 하나님 말씀하죠. 9절에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고수하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하지 아니하겠냐. 네가 그 박농쿨 하나 아꼈는데 저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복 못 받으면 죽어서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막 홍수처럼 휩쓸려 가야 되는데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저들은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인데. 여러분 내가 처한 현장 나와 관계된 사람 중에는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3가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다는 것. 몰라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아무 데나 대고 복 달라고 그래. 돌부처 앞에 그게 뭐 우리에게 복 줍니까? 돌부처 앞에서 빌고 좀 신령하다 싶으면 그 위에 그 앞에 정한스터 놓고 빌고 바위에다 빌고 부뚜막에다 빌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재앙이고 망하는 통로인지도 몰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게 똥인지 밥인지 이게 약인지 이게 독인지도 몰라. 막 주워 먹는 거야.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 영적 문제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요나처럼 되지 말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뿌리내려서 여러분 주변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불신 영혼들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그런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불신자 앞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말 못해도 괜찮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런 선민사상의 틀을 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이 나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이 복음 갈고 닦아서 이제 내 주변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